2018년 3월 14일 스티븐 호킹 박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천체 물리학 전문가였죠. 엄청난 천재였고요. 당시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보니까요. 이 스티븐 호킹이 했던 유명한 말을 떠올리며 그의 유언처럼 되새기고 있더라고요.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을 했으니 우린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그 발언이 이것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멈춰야 할 때다. 실제로 그의 마지막 유언은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였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인간의 모든 것을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고를 기억하십니까?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컴퓨터였습니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뒀습니다. 그 결과를 기억하시나요? 4대1로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은 인류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파고를 이긴 사람이 되었죠. 단 한 판 이기고 모두 졌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이세돌 구단은 은퇴를 하면서 그 은퇴의 이유를 알파고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천재 이세돌 구단에게 앞으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대를 만난 건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알파고의 최종 전적은 509전 2패입니다. 그럼 알파고를 이긴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세돌 구단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1패는 알파고 개발 초기 단계의 다른 컴퓨터에게 진 것이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에게 단 한 차례 패한 그 경험마저도 이제는 알파고에게 데이터가 되었고 그 후론 절대 지지 않고 있죠. 그 어떤 인간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둑은요, 사실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바둑판에 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361개입니다. 첫 번째 차례에서 바둑돌을 둘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1개죠. 그 다음은 360개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돌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놓는 자리에 따라서 그 다음 수가 무궁무진해집니다. 이기기 위한 방법의 수, 막아내는 방법의 수가 무궁무진해져요. 기하급수적입니다. 그 경우의 수가 361 팩토리얼입니다. 우리의 수책에는 10의 68승 무량대 수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이상이 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던 겁니다. 바둑만 그랬습니다. 장기, 오목 이런 것은 옛날에 이미 다 진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오목 둬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도 잘 못 이기잖아요. 난이도 조절 막 하고 하로 해놓고 이렇잖아요.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고작 아이패드도 못 이기는데 슈퍼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죠. 바둑을 처음으로 진 게 아닙니다. 우린 이미 다 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요. 바둑을 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지막 보루였던 바둑마저도 졌기 때문인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업을 로봇이 대체하게 될 거란 이야기가 있어요. 택시 운전도 로봇이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재판도 로봇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번역, 동시번역 이런 거 있잖아요. 동시통역. 이런 직업들은 이제 곧 없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직업군들 중에 하나랍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동시통역은 컴퓨터가 다 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들을 대체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돌아가신 이야기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하다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봇이 사랑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게는요, 1 플러스 1,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게 그들의 법칙이에요. A가 입력되었으면 A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혹은 무언가를 받았으면 정확하게 그만큼 돌려줘야 되죠. 어떤 원인이 있어야만 그 결과가 도출됩니다. 논리적 회로인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빠, 엄마 왜 좋아하십니까? 꼭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죠. 여자친구들은 늘 물어봅니다. 오빠는 왜 내가 좋아? 그러면요, 우리 남자들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두뇌가 풀 가동되죠. 왜냐하면요, 이거 잘못 말하면 이거 진짜 오래 가거든요. 일상생활 힘들어집니다. 한번 삐지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애인이 있는 분들은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막 지원해보죠. 생각해낸다고 한 게 넌 눈이 예뻐. 그럼 여자친구가 또 묻습니다. 그럼 나 눈 안 예뻤으면 안 만났겠네?
이거 정말 큰일 난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는요,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아해. 내가 널 그냥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정말 큰일 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냥입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본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것은요, 헬라어로 후토스카르 아가페센 호데오스톤 코스몬. 여기서 코스몬은요, 코스모스예요. 우주, 세상 이런 뜻인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더 쉽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더 쉽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었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그 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딛고서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함으로써 모두가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 사건을 밀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진실로를 두 번 연거푸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이거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은 확증하다, 지지하다, 확실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걸 두 번 반복하면요, 최상급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진실로라고 하면 확실하게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멘, 진실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확실하고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여러분, 밀알이 뭡니까? 밀 아시죠? 밀가루 만드는 그 밀.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있잖아요. 라면 뭐 이런 것도 밀가루로 만들죠. 떡볶이도 좋아하시죠? 밀떡, 쌀떡, 그중에 그 밀떡 만드는 거, 그 밀의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밀알을요, 땅에 심어요. 그러면 그게 싹을 틀려면요, 먼저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껍질이 죽어야 돼요. 스스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품고 있던 싹이 트이게 해줘야 됩니다. 그 껍질은 썩어져서 이 싹의 양분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싹은 밀이 되고요, 그 밀은 또 수많은 밀알을 맺게 됩니다. 열매죠. 이것은 밀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열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사랑의 가장 큰 표현, 그것이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만약 밀알이 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껍질을 벗고 싶지 않아, 나는 튼튼해, 나는 단단해 이러고 있었으면요, 그 밀알은 그냥 그 하나로 끝이 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앉아서 내 것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싹조차 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양보조차 못하는데, 배려조차 못하는데 희생,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랑은요,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에서 생명은요, 헬라어 원어로 푸시케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기능으로서의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이나 생활, 인생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삶의 목적이 바로 자기 자신인 사람, 그것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시선이 자기에게 매여있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세상에는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 알의 밀알로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여 열매를 맺은 예수님을 섬기려면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가 있고 그 주님을 본받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희생, 그 궁극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나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사랑은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컴퓨터는 1 빼기 1은 0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1 빼기 1은 0입니다. 그 논리로는 밀알 한 알이 떨어져서 그 밀알 하나가 죽으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 있어서 1 빼기 1은 무수히 많은 생명입니다. 밀알 하나가 떨어져 그 한 알이 죽으면요, 오히려 수많은 밀알을 맺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밀알로 달리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밀알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순종의 밀알이 됩시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과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꽃을 피워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